탈북자 여성이었던 정윤아 씨는 1988년도 북한에서 오지로 꼽히는 자강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자강도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가 북한 최정예 특수 스키부대 대대 참모장이라서 아주 풍부한 배급을 갖고 아주 여유 있게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북한 최정예 스키부대라서 윤아가 9살 때 백두산으로 동계훈련을 나갔다가 그만 아버지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으로 이사를 했는데, 윤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끼가 많았고 그런데다 공부도 잘해서 중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1등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음악교사 양성대학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학생과 친해졌는데, 그 학생이 남조선 드라마에 아주 빠져 있어서 윤아도 같이 드라마를 많이 봤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중에 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뿌리는 영상을 보고, 아니 왜 먹을 것을 저렇게 마구 던져버리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연예인 시상식도 봤는데 엄마 보고 있지? 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아니 저기는 김정일이 아닌 신을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아는 2006년 3월 2일 탈북했습니다. 당시 28 청춘 18세 소녀였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남한으로 다 왔답니다. 하지만 윤아는 커피숍 알바를 시작해서 편의점 알바, 그러면서 돈을 좀 더 벌으려고 미용학원에 다녀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미용실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 샴푸 도구로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남한에서 정착해 보려고 예술대학에 입학했다가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2년 후에 자퇴했답니다. 그래도 인근 지구촌 교회 다니면서 4년 넘게 외국인들과 함께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이어서 캐나다에 가서 어학 연수도 했답니다. 그러자 이만각 제작진이 출연 요청을 해오더니 2017년 29살 때 이만각 고정 출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녀는 이만각 프로에서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노조스 회장과 화상 인터뷰를 하고, 그 짐 노조스 회장이 수행 비서로 채용해서 이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윤아가 어느 날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반문하더랍니다. 자기가 다 창조해 놓고 천국과 지옥을 창조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지옥 보내는 그런 신을 뭐라고 믿어? 그런 신의 외수쟁이가 되려고 그토록 목숨 걸고 탈북까지 했어?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어요? 윤아 씨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렇게나 좋은 나라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자유를 누리면서 탈북해온 자매에게 그토록 모진 욕쟁이밖에 못 돼요?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함부로 욕쟁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척 강조해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함께 본 말씀 중에서 이로써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NIV 성경은 this is,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아주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앞에 18절에서 말한
이 말과 혀 대신 스피치라고 그랬죠. 연설을 하지 말고 대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굳세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이 굳세단 말이 페이소인데, 여기 앞에가 이 페이소, 저 옆에서 보기 잘 안 보이는데 페이소맨, 우리가 페이소한다. 페이소란 말이 원형은 페이소인데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동참하라고 설명을 알아듣게 설명하는 그런 동작을 말해요. 그런 모습을. 그걸 페이소라고 그래요. 그걸 미래형으로 썼어요. 심판대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 앞에 가게 되면은 자꾸 우리 마음이 이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이게도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끔 그래서 이해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설득할 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고 지금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왔죠. 하나님 향해서 왔어요. 또 우리가 심판대에 갈 때도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죠.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자꾸 그 헌금 하나님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망할 일이라는 말이 카타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카타란 말은 저 밑에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과 반대로 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우리 양심이 너 언제 뭐 했잖아, 너 불순종했잖아,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 어땠고 내가 그런 집에 들고 너를 사랑한다. 걱정 말고 하나님 앞에 네 신앙을 표현하라. 그렇게 하나님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서 우리의 죄의 양심을 찾고 위해서 있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말을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비난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설명해서 비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실존 한다고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사실을 실토하는 거, 밝혀버린 겁니다. 고발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자, 그럴 때 그렇게 한 게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마귀 같지만은 주어가 해 카르디아, 해란 말은 그런 더, 카르디아는 하트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작용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 양심 못 속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양심이 자꾸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우리는 모르고 목사도 모르겠지만은 속였지만은 내 양심 못 속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크신 우리가 그래서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적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크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그 양심을 기억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게 넓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크시고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그런 것이 흠이 보이지만은 잘못이 보이지만 여러분 양심이 그 비난하는 걸 하나님도 알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이 흠이 있어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호티란 이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고백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받을 거야 하고 더 크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심판대에 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할 때 하나님이 괜찮아 하고 받으신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때가 위로가 되겠고 얼마나 여유가 생길 것이고 얼마나 그때 의기양양해지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생활을 할 수 있고 찬양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굳세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 보면 19절 끝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고발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오히려 더 굳세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굳세다 하니까 막 강하게 막 이런 의미로 갖게 생겼는데 우리 마음을 이해시킨다는 겁니다. 자꾸 그 지적하려고 하는 비난하려고 그 마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 NIV 뉴 인터내셔널 국제 번역 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뉴 킹제임스 성경문도 번역했습니다. 거기는 assure라고 번역했어요. Before him 대명사 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assure 할 것이다. shall 미래형으로 assure란 말은 보증해주고 그래서 확신 하나님이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증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ssure란 말은 확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이 아니네 RSV 표준 개혁 성경에 보면은 reassure, assure를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더 강하게 번역했어요. 보증의 확신인 걸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심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보증해주고 확신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우리 마음을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려면 해라. 아무리 양심이 갇히게 와도 하나님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이 반복이니까 틀림없구나 우리 마음이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제 아주 좀 길게 번역했죠. 얼마나 we set 고정시킨다면 세팅한다고 그러죠. Our hearts 우리 마음을 at rest 휴식 우리 마음이 휴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편하게 회복된 휴식을 취하는 것에다가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 놓겠다. 뭡니까? 이 His presence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실존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고정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옆에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조금 불안하고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이런 거 좀 있는데 하는 것이 우리 양심에 고발을 당하겠지만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의 삶으로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19절에서 기록했는데 우리 성경은 그걸 굳세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굳세게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실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예수교는 얄팍한 인간의 감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보시고 말없이 눈물만 흘려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잘못을 봤을 때 진노하지만은 그 진노의 죄를 보고 진노하지만은 죄인 우리는 구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래서 더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을 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광야에서 훈련시킵니까? 그때 우리 출애굽기 보면 19장에 우리 있죠.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잡아갖고 등에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 왕자가 되도록 이 날개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지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막 울고 하고 어떤 거기에서
조치나 응급조치나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특히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 욥기, 요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그의 일을 견뎌서 물돈을 던져주고 버려두고 다 동네 사람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어갈 병든 자의 신방 가셨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시며 왜 그렇게 늦게 가셔가지고 그들을 마르다를 변화시키고 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놓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수습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찾아가서 주도하시면서 무엇인가를 그 상태에서 더 변화시켜서 더 강하게, 더 굳세게, 더 진보하게, 더 높이 올려놓는, 수준을 높이 올려놓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깨우치는 하나님보다도 일부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감상에만 우리가 거기 머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에 맞추고 자기 생각에 맞는 기도 응답을 거기서 각색을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에 그런 본문만 찾아서 설교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도하고 있는 그런 설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한 반선지자적인 설교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자들에게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나 욥기나 요나서 등등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비정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물속에 침몰 그 풍랑속에 처박아서 고기 속에 들었는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당당한 실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실력자로 악조건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상 책망받을 일이 생각나는데도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가 확실하게 보증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시켜서 그래서 확신돼서 안심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그런 신앙의 크나큰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설교 본문을 찾아보면서 그 정답을 찾아 챙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22절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나니 이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좀 잘 직역을 하더라도 번역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애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애안이라는 단어는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고 꼭 기도하면 이렇게 받는다가 말이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 기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말해요. 찬송한다면, 예배 드린다면, 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헌금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꼭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테레온이라는 이건 그냥 우리가 아이테오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 때리 구하는 거야. 조르는 거, 조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러면 람바노멘 우리가 받는다. 아웃 그에게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면 우리는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 구하는 것은 모두 받는다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으로 우리가 설교하고 목사님과 이걸 외치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강구하는 시도 생활, 그러면 그 기도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그 생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배를 드려도 그러고 찬송을 해도 되고 헌금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지, 꼭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아이테오라는 이 기도가 현재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한다면 받는 것도 반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 주시고 기도하면 그때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래서 꼭 기도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위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뭐예요?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반복. 네. 기도를 반복하시오, 찬송을 반복하시오. 찬송 한 번에 넣어가지고 승부 올라가지 말고, 예배를 한 번 헌신예배 잘 들어가지고 어떤 뭐 한탕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성성껏. 그래서 저는 헌신예배를 강조하지 않아요. 모든 예배가 헌신예배여야지. 그럼 계속 해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런가? 그 이치를 설명했어요. 정말 읽어보면 저는 성경이 꼭 과학 문서책 같아요. 과학. 왜 그러는가 이유를 딱 밝혀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고 또 예배를 반복하고 찬송을 반복하라는 얘기지, 기도만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산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막 갑자기 막 철야기도 한다든가, 막 작정 세일 기도한다든가, 그래 놓고도 응답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한 것을 하면서 기도를 생활로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하지 말고. 어떤 문제 있을 때 탁 그걸 막 작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하려지 말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를 하면서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지만 기도만 아닙니다. 찬양이라도 그렇고 예배가이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감상적으로 막 기도 시간에 막 갑자기 막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기도 문장을 막 찾아서 그 문장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그때 읽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기도 생활을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기도 문장 아무렇게 잘 못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뭐 말을 잘해야 돼. 우리가 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저지르는 하나님만큼 하겠어요. 우리가 어림도 없죠. 내가 책 좀 읽었다고 말을 잘하겠어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좀 말 잘한 것이지, 하나님의 배는요 쥐꼬리만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그 뜻을 삶으로 이루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한다는, 충실하게 이룬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라 해야 된다. 꼭 기도만이 아니다. 이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가 간절히 매일 기도하는데 몇 개월 후에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더랍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3 친구가 이제 남았는데,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 또 계속 3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5년 후에 4번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한 친구가 남았어요. 이 친구를 한 번에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천국을 떠났어요. 천국을 떠난 후에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때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한 지 52년 됐을 때. 자, 우리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를 5 친구를 위해서 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절대로 100m 달리기가 아니죠.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마라톤을 생각해야지 100m 기도를 하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익숙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100m 기도 생활에 그 장단에 놀라지 말고 내가 마라톤 기도를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한두 번 찾아서 고함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러는 중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 응답이 우리 기도자보다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감정 변화가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24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시작 우리가 아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의 계명 안에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헬라 문장을 읽고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계명을 지킨 사람 안에 거하고 그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 거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로 주님이라고 알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머문다라는 얘기예요. 머문다는 거. 메네이라고 하는 게 현재이란 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계속 주님이 머문다. 어떤 사람한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와서 계속 그 마음에 아예 집 짓고 터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막 계시라고 막 기도 시간에 하나님 와서 명령만 하는 거야. 내 앞에 계시라고. 그런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또 지킨다는 얘기는 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역시 이것도 테레오란 말을 현재 분사형으로 써서 계속 지킨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아주 번역을 재미있게 잘 해놨어요. 지금 볼 때 내 마음에 들어요. 도우스 뭐뭐한 사람들 후 오베이 복종하는 사람들은 He commandments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들은 live 삽니다. 뭐래? in him 하나님 안에 삽니다. 그리고 he 하나님은 in them 그러한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냐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명령들이라고 했어요. commandments.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한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한두 가지예요? 많지요. 우리 10계명만 해도 10개인데 가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새벽기도 말했는데 10개 중에서 만만한 게 뭐예요? 나 자신 있습니다. 10개 10계명 중에서 자신 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살인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으로 그렇죠? 미워하면 살인이라 해요. 안 미워 살았어요? 우리 집사님들 남편 안 미워했어요? 몇 번 살인했을까요? 몇 번? 그렇죠? 제가 그래도 아주 후하게 점수는 몇십 번은 될 거예요. 몇십 번. 아니 그게 우리 현재 삶이잖아요, 우리 삶. 그러니 어떻게 그런 계명들을 다 지키냐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이 그 실존함, 상존함, 임마누엘이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이라고 하는 이 순종은 구원 조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는, 그리고 그 교제가 사랑 삶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생활을, 임마누엘 생활이 현실감 있게 실제로 실감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생활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대를 따라서 우리 공과책 이름이 변경이 왔는데 우리 총회 공과책 이름이 참 이 말씀을 잘 깨달은 겁니다. 1971년도에 공과책이 성서와 생활이었어요. 성서와 생활, 성경 따로 생활 따로 성경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80년대 이름을 바꿨어요. 말씀과 삶.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 삶도 따라가야 된다. 2001년도에는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 우리 삶을 따라 붙이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빛.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죠. 엿새 동안에 우리 사람이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하나 바이블.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도 되고 하나 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하나만 거든다. 그런 뜻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썼어요. 이때 청소년 공과책은 영어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GPL 플러스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죠. G는 하나님을 말해요. P는 people, 사람들. 또 L은 life, 삶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하시오. 이 플러스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만 가지고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삶이 따라가는데 그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 지도하자라는 책이다. 오늘 설교 본문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지도하려고 애썼던 것이 우리 총회 교육부의 노력에 따른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에 두 그리스도인 청년이 입사를 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특별히 아주 성경에 아주 유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매주일 듣고 온 설교를 꼭 직장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짐을 나누지라 라는 설교를 들었으면 자기 주변에 어려운 동료가 누가 어려운 걸 봐서 그 어려운 점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두 분 다 과장이 됐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후배가 평가가 달랐어요. 성향을 잘한 유식한 그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은요 성경을 참 많이 알아요. 너무나 박식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실천했던 그 과장님은 우리 과장님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요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자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읽은 말씀이나 들은 설교를 삶 속에 엿새 동안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저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봅니다. 무엇인지 구하고 구하는 바람은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시작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렇게 헬라어를 써줬어요. 그럼 헬라를 호란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 성경 하나 가지고 와서 성경 구조가 설명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졌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뉴 킹 제임스 성경인데 지금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것마다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we receive 받습니다. From him, 대문자에서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이 좋아요. 왜 그런지 그래야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We keep, 우리가 지키기 때문이다. 대문자에서 나왔죠.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and 그리고 do 합니다. those things 뭐뭐 하는 사람들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써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그 교회 저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제가 옛날에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17평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신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다가 치마를 다 젖었습니다. 치마를 이렇게 핀으로 옷핀 이렇게 하는 그런 치마를 갖고 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콧물이 나는데, 뭐 휴지도 없고, 그래서 스커트를 막 걷어서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 이 교회에 내가 한 3번째 가봤는데 너무 작고 그래서 교인들도 보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 교인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하는데 제가 등록했다는 결정. 뭐가 있습니까? 제가 피택 권사입니다. 수첩을 보여줘요. 길동에 있는 큰 교회 권사인데 수첩 뒤에가 진짜 피택 권사고 권사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 못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 안 하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록하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저는 그런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렇게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보여주는데 교회인데 확 찼는데 헌금이 앞에서 하면 헌금 봉투가 저 뒤에서 한 서너 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확 찼는데 그래서 이건 뭐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빈누리 교회인데 빈누리 교회 보니까 한 2, 30명 모였는데 헌금이 한 2, 30이 거의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막 목이 메이면서 막 콧물이 나 눈물 쏟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스커트를 땄는데 자꾸 따가도 막 그게 끝이지 않아서 스커트가 다 젖었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창피해가지고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 기도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헌신 봉사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지. 큰 교회에서 1%도 안 되는 데서 내가 하느니 이 적은 교회에서 99% 받으신 데서 들어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한테 기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시킨 대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묻고 대답하는데 제가 대답 잘 못하겠어요. 권사 피택 권사인데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개인 레슨을 해서 저 집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저 집사님들 신앙 가르치는데요 10년씩 걸렸어요. 10년 걸린 것을 한두 시간 어떻게 내가 레슨을 해주겠어요. 권사님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어찌할 줄 알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들으세요. 개근이 필요합니다. 한 3년 지났는데 저한테 초청해서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게 말씀에 권세가 생겼어요.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한산시 종소인인데 벌초하라고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싸움 못 이겼는데 이번도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눈을 하얗게 뜨고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막 얼굴에 수포가 생겨가지고 아무 약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당신이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했더니 딱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대로 그 한산이 잘난 종손이 무릎을 꿇고 올해는 벌초하러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야 목사님 부지런히 다니는데 3년 다니니까 되네요. 여러분 3년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이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알아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구약 성경 다 버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제가 이런데 어느 목사님이 율법 필요 없다고, 율법 필요 없다고, 뭐 구약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 신앙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뭐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 설교에 우리가 놀아나면은 여러분들이 빈금질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기쁜 복음이 많이 있는지, 복된 소식이 많은지, 하나님의 귀한 원리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했던 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소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있는,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돼지 새끼가 지륵창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말고 다시 돌아와서 그 돼지가 끓이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 다 끓여내놓고 그걸 보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착하구나. 그때 링컨 소년이 하는 말이, 제가 착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면 내 신앙 양심이 괴로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 우리의 신앙관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졌어요,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어떤 설교를 알고 있어요,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관을, 그 신앙의 지식을 내 삶으로 링컨처럼 어리지만은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느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당장 필요한 믿음의 신호등을 찾아 챙기십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개, 세 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된 신앙생활이 심판대에서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있지만은 안심하게 시킬, 굳세게 할 아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 실적이 될 것이다. 이 사랑생활에 실제로 우리 날날이 삶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지적해 주는 내 신앙 양심이 사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세용나로 멸류관을 씌우시는 이 신앙생활이 있음을 밝혀준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기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 삶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침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